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만 따로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들, 천국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람 됨됨이, 사람 성품, 그리고 본성에 관한 8가지 특징을 교훈하셨어요. 그런 천국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백성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빛과 소금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매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 그 실천 문제,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실천 문제를 계속 교훈하시는데 6장은 특별히 기도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셔요. 죽은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접시 안에 기도의 내용이 담겨지질 않습니다. 중언부언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참된 하늘의 백성들은 기도의 그릇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기도냐라고 하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그 본문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7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 3가지,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 내용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걸 놓고 보면 기도의 주인공은 기도하는 내가 아닙니다.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기도가 뭐냐?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라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에요. 기도의 중심. 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 4가지인데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2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3번째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4번째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 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3번째 내용을 살펴봅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3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것은 완성됐다는 이야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는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천국이 열리고 창조 때까지 이 전 기간의 과정이 하나님 머릿속에서는 완성된 겁니다. 설계도는 완성됐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에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진행되는 과정에 있지요.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땅은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아직 죄의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혼재해 있는 상태예요. 이 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크게 확장할 필요는 없고요. 만일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장벽이 생겨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뭐하고 부딪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뭐하고 부딪힐 것 같아요? 나하고 부딪혀요. 나하고.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뜻이 있지요. 내 안에 내 뜻이 있다고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두 개가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두 개가 안 맞으면 아마 고민도 안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이걸 고민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나와 부딪혀요. 내 뜻과.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됐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개척할 때 그랬으니까요. 개척은 죽어도 아닙니다. 죽어도 아닙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나에게 정말 축복이 될까? 로또가 당첨되면 축복이 될까? 신앙하고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가서 뭐 로또 당첨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셔요. 전 세계적으로 복권이 당첨돼서 당첨된 이유가 당첨된 이전보다 인생이 좋아진 사람이 10% 미만이에요. 대략 5% 정도 됩니다. 5%에서 10% 사이에요. 100명이 복권 당첨됐습니다. 복권 당첨된 이후에 인생의 삶이 당첨 이전보다 더 좋아진 사람 5명밖에 안 돼요. 많아야 10명. 나머지 90명은요. 더 비참해졌다니까요. 그런데 복권 파는 사람들이 광고를 해요. 인생 역전이라고. 당첨만 되면 인생이 바뀐대. 90명이 도망가는데 90%가 도망가는데 선전을 그렇게 해. 당첨만 되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세상 광고와 기업인들이 하는 마케팅은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세뇌시킵니다. 세뇌시켜요. 물건 사고 싶어 죽게 만듭니다. 그걸 사는 순간 우리는 빚의 올무에 매여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그런데 카드는 빚을 남깁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업가들은 평생 노동해야 먹고 사는 노동기계로 만듭니다. 그리고 번 돈을 평생 소비하면서 사는 소비기계로 만듭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려면
노동한 것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 지금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가난을 벗었잖아요. 근데 세상은 계속 쓰라고 그래. 계속 쓰라고 그래. 경기가 침체됐어. 이거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소비를 진작해야죠. 그러니까 돈을 자꾸 줘. 없으면 쓰라고. 근데 그거 우리가 세금이라도 통장내야 되잖아요. 어디서고 경기 규모를 축소합시다. 그게 살 길이에요, 실제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이 생태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 규모를 줄여야 된다. 돈 쓸 사람이 없으면 규모를 줄여야지. 규모는 계속 키우고 계속 쓰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는 이 노예의 굴레에서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 수가. 내가 되어지는 환경이 이루어지면 진짜 나에게 복이 되는가? 복권이 되면 복이 되는가? 다윗이 바세바를 소유하기를 원했죠.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소유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을 불러왔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어떡할 건가? 나는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건가? 어떡할 건가? 이 기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 네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체포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져야 될 그 위기 앞에서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죠. 제자들이 이때 뭐 했습니까? 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뜻을 세워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충돌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충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뜻의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할 때는,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예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죄 짓는 능력밖에 없어요.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능력 갖고는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나는 뭐냐? 내 인생은 없는 거냐? 내 인생은 없는 거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육신의 뜻이 이끌어가는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멸망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끌고 가고 그 종말은 멸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서 그래요. 두 번째는 그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국민영웅 혹은 국가유공자라는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높여줘요. 또 합당한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하겠다 해요. 하나님도 하겠답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한 자 내가 예우한다. 그래서 복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면 갈수록 세상에 죄가 폭발을 하고 사람들의 기능 가운데에 감정의 기능이 이제 우세해집니다. 이성의 기능은 점점 상실해져 갑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도록 선동을 해요. 옳고 그름은 구별을 하게 해줘야지. 아, 이거 내가 하는 건 죄 아니오. 이래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백성들은 또 거기에 대해 선동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당신은 뭘 해도 좋아. 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향에 물들면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훈보다 연예인들, 정치인들의 말발이 성도들에게 더 세게 먹혀요. 더 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 복된 길을 또 성경대로 살 수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1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은 네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네 개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요거 딱 하나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나를 위한 기도지만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지만 영적인 겁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은 딱 하나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기도 해야 될 만큼 먹고 살기 힘든 분 있으세요? 지금 내일 먹을 쌀 집에 없는 분 계세요, 여기? 이 기도를 왜 할까요? 이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거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약 2억 명 정도는 기아선상에 있습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있고 밥 세 끼 먹는 게 해결되지 않는 굶주림의 상태, 약 10억 명 정도가 이 상태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80억 가운데 10억 명 정도니까 크게 잡아도 8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8명 중에 1명 정도는. 근데 우리나라에 살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나라가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작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음식 쓰레기 처분하는데 25조가 들었답니다. 그때 당시 대전시 1년 예산이 7조였어요. 우리 대전시 예산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 돈이면 북한을 먹여 살린답니다. 그 음식을 버려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평생 살면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시오. 뭐하러 기도한대? 집에 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평생 해보셨어요? 내일 굶지 않게 달라는 기도, 내일 필요한 양식 달라는 기도 평생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 기도를 시켰던 2000년 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이 기도를 시켰고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시킨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기도를 시킨 겁니다. 집에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쌀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 쌀이. 우리는 내가 직장 다녀서 사업에서 그리고 일해서 번 돈 갖고 쌀 사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방식은, 먹고 사는 방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먹고 살 것을 세상에서 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안 굶어 죽고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해서 먹고 사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먹고 사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려운 방법이지만 옳은 길 갈 것 같습니까? 쉬운 방법인데 옳은 방법이 아닌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 시대 분위기를 잘 살펴보세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지. 쉬운 방법 선택합니다. 쉬운 방법. 그래서 7장 13절에 예수께서도 이 교훈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예수께서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넓은 길로 가는 길인지 가시밭길로 가는 길인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가시밭길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길을 왜 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이 문제까지도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건. 돈 있으면 먹고 살고 돈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 이게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기도를 시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것을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내 직장에 의지하겠습니까? 내 사업에 의지하겠습니까? 내 일터에 의지하겠습니까? 내 재능이나 내 능력에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겠죠. 내가 먹고 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기도를 시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를 돈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게 하려고 이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6장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게 30절이에요. 아니,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들에 있는 초목들도 하나님이 다 입혀서 사는데 니네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하다. 니네 먹이고 입히지 않을 것 같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랬네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돈 문제예요,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먹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세뇌시켜요? 돈에 달렸다고 세뇌시킵니다. 먹고 사는 게 돈에 달렸다고 세뇌 당하게 되면 뭘 마련하는 일에 목숨 걸겠습니까? 돈 마련하는 일에 목숨 걸겠죠.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믿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에 매달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겠지요. 지금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에 매달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디에 매달리는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직장 다니지 않고 사업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진짜 감 떨어지듯 기다리기만 해도 먹고 살 게 떨어지냐.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다니세요. 직장 다니는데 사업할 것도 사업하시고 그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니는 겁니다. 이 회사가 나를 자르면, 이 사업이 망하면, 그러면 그 회사와 그 사업에 내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직장에서 딸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문 닫아도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직장에 다닐까?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농사를 지을까? 어디다 투자할까? 여기에 막 정신없이 매이겠지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직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죄 짓는 일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라도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그림같이 훈련시킨 사건이 있었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내려줬습니다. 먹는 방식이 하달됐습니다. 먹는 방식은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가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60만, 장정만 60만, 최소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막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막 탁탁탁탁 긁어가지고 하루만 겨우 받아가냐, 이게 아닙니다. 지천에 널렸어요. 먹을 게.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렸는데 하루 먹을 거 한 바가지만 딱 떠가라는 거예요. 내일 이 양식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덮어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걸로 점검해 보겠다. 내일 안 내리면 굶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도 주실 걸로 믿고 한 바가지만 떠가는 거예요. 뭘 보고요? 지천에 널려진 식량을 보고요.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하십시다. 5만 원짜리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져 내립니다. 가을 낙엽처럼 막 수북이 쌓였습니다. 하루 5만 원이면 먹고 살죠. 하루 5만 원이면. 그 많은 5만 원짜리를 보고 5만 원짜리 한 장 딱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대자루를 준비합시다. 마대자루 준비하고 사는 게 낫지. 5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내일 5만 원짜리가 또 쏟아질 걸 기다리고 어떻게 살아? 피마르게. 오늘 쇼부를 봐야지. 그게 낫잖아요. 내일 안 와도 좋습니다. 오늘 온 거 가지고 내가 쇼부 칠랍니다. 그게 낫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3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그날 먹을 거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니네들 먹여 살릴 테니까 먹고 사는 것 갖고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서 살지 않게 하려고 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6.25 전쟁 직후에 엄청난 고아가 발생했죠. 그래서 또 해외로 많이 입양도 되기도 했고요. 성경학자였던 스폴이라는 분이 이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전쟁 끝난 한국에 가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답니다. 근데 한국 고아, 여기는 이제 서방 세계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시설이 좋았고
아이들에게 밥 세 끼를 전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고아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애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야. 한국 고아들이. 그래서 직원들이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불안해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경우 내일 굶을까 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굶을까 봐.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 조상이라는 단어 쓸 형편도 아니지요. 지금 대략 80세쯤 되면 이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이 편하게 잠을 재울 수 있냐 상의를 하다가 빵 하나씩을 자기 전에 나눠줬답니다. 누워있는 아이들한테 빵 하나를 쥐어주고 이건 내일 먹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더래. 그러니까 자더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에 내일 먹을 쌀 있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 애들도 빵 하나 품고 잔다는데 집에 쌀이 있잖아요. 밥맛 없으면 밥을 남길 수 있는 여분의 쌀이 집에 있고 이 옷 세탁하면 갈아입을 여분의 옷이 옷장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야? 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통장에 약간의 돈도 좀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 이상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저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 많이 하세요. 근데 욕심을 얹어놓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과로에 병을 얻어가지고 저 남태평양에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외딴 섬이 있어요. 아주 휴양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이죠. 거기 휴양을 하러 갔답니다. 근데 자기 옆집에 사는 어부 하는 걸 보니까 아침나절에 가서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 한두 마리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아내에게 주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가가지고 큰 고기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아내한테 주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가 되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사냐? 많이 잡아와라. 많이 잡아와서 그걸 집에다 저장해 놓고 당신도 필요하면 먹고 남는 건 팔아라.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부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내가 불행해 보이시오? 아니 내일 나가면 고기가 있는데 뭐하러 많이 잡아다가 집에다 쟁여놓고 사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병 얻어갖고 여기 쉬러 왔는데 막 더 많은 일 이렇게 하다 병 얻어서 자기는 쉬러 왔잖아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살았던 그 비참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해준 격이 된 거예요. 그 어부는 당신은 내가 불행해 보이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날 사는 인생 불행해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 함정이에요. 이게 저도 개척 초기에 한 달에 500만 원의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사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의 경비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전화요금 내라는 지류용지가 나와도 새벽에 여기 갖고 와서 안 쓰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결제 안 하면 전화 끊기면 전도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 3만 원짜리 전화 지류용지에다 안수할 정도였으니까. 성도도 없는데요. 어디선가 500만 원이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근데 남지는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옵니다. 이렇게 어느 기간을 살았냐면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이 딱 잡히더라고. 교회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 나 굶어 죽게 하지는 않겠다. 근데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자, 제가 몇 달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신다. 교회가 문 닫게 하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편하게 살았다. 평안하게. 두 번째는
야 이거 또 다음 달에 안 채워지면 어떡하냐. 근심 걱정하고 피 말르고 살았다. 둘 중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피 말랐습니다. 몇 달을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걸 겪고도 통장에 여분의 돈이 없으니까 피가 마르더라고. 피가 마르더라고. 아, 그래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사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보이는 돈은 보이잖아. 그러니까 돈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서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줄게.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마. 근심하면서 살지 마라. 우리들을 평안케 하시려고 이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은 누가 받나? 누가 받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묘하게 기도시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나한테 제가 지금 사업 벌였는데 한 달에 1억 벌게 해주세요. 나한테 우리 집에 내 자식에게.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누구한테 주랍니까? 우리에게 달랍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거, 너 먹고 사는 것만 관심 쓰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나 하나 먹고 사는 거에 관심 갖고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를 않았어요. 다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관심 갖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 함께. 내 가난 해결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가난을 해결하는 것도 신경 좀 써라.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14장에 장정만 5,000명, 아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합치면 2만 명가량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서 광야까지 나왔다가 한밤에 굶주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흩어보내서 각자 자기들 먹는 문제 해결하게 합시다. 이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가 줘라.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여기는 한밤중입니다. 광야라서 시장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엄청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분배했나요? 여기저기 무더기로 싸놓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분량은 나 하나 돈 걱정 없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의 돈, 그만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축복은 나를 흘러 넘쳐서 주변에까지 흘려 보낼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에요. 근데 내가 딱 차단해 버립니다. 나만 먹고 산다. 나만 먹고 산다. 나와 내 자식들만 먹고 산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겠고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나만 돈 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죠.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분량은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을 만큼의 엄청난 덩어리예요. 이걸 받으세요. 이걸. 그리고 그걸 받으셔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그 귀한 일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성취시켜 주는 거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과 틀림없이 충돌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우리 힘과 능력 갖고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밥을 굶지 않고 살고 있지만 이 기도에 담긴 의미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돈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겠으니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니 근심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응답의 역사가 충만케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